할렐루야.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그럼 여러분 해결자. 나의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또 포럼하면서 결론은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잡은 자는 산다. 언약 잡은 자는 승리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오늘 여러분 그 야곱을 보면 험악한 세월 127년입니까? 내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성화시켜 갑니다. 변화시켜 가죠.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금같이 100%의 순금을 만들어 가는 거. 그래서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 언약을 후대에,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성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모자라는 것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는 마지막 승리한다. 할렐루야. 예수는 어디 정신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모든 문제, 나의 문제 왜 전주엔 안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모든 문제, 나의 문제. 아멘. 용인에는 우리 성도들 목소리가 작아. 다시. 예수님은 모든 문제, 나의 문제.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고 이 언약을 민족에 전달하고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사건, 4가지 내 인물, 4가지 하나님 계획. 4가지 사건이 뭡니까? 창조계획.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입을 불렀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 민족의 전달, 세계의 전달. 4가지 계획.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 그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이 다 살아나서, 아까 우리 송정미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오랫동안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한대요. 예. 좀 보니까 자녀들이 거의 다 믿음으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예,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 시대에 아굴라 프리스길라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어요. 아굴라 프리스길라는 국제 결혼한 사람이야. 근데 이들이 바울을 만나 제자 훈련 받고요. 로마 복음화, 고린도 복음화를 하고 로마 복음화의 핵심 멤버가 돼요. 이게 우연이냐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언약 관점에서 말씀을 봐가요. 현장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까 이런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멸망 속에 있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어지도록 구원받도록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죽어도 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도 산다.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 계신다. 죽음 너머에는 하늘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래.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요. 하루의 삶이 기적이요. 하루하루의 삶이 축복입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꿈속에도요, 꿈자리가 아주 편안해요. 주님과 함께 24시 합시다. 영혼을 누립시다. 주의 은총이 이번 주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많은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다. 두 번째, 야곱과 에서. 근데 두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육신에 빠진 사람, 세상에 빠져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언약을 헌신짝같이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나왔다. 예배 생활하다 중직자가 됐다. 그러다 어느 날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에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관심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린 사람. 그게 에서입니다. 그리고 후대는 멸망을 해요. 에돔 족속이라고 멸망해버려요. 하나님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나 야곱을 보세요. 그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봐도 야비한 인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봅시다. 시편 70편. 시편 70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 합니다. 시편 70편. 여러분 5절에서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71편 맞아. 예, 시편 71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야, 신비하고 놀랍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랐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주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택해서 내가 그분을 신뢰해서. 어디서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모태에서.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들 우린 태아가 이런
우리 쉽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요. 이미 산모의 영적 상태가 태아에게 끼치는 영향이다. 보세요. 모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의지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도 그 영향이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신앙은 영적인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삶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보세요.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 아니, 태아에서부터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말이 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결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이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 말, 구원 계획을 설명한 성경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메시아가 오세요. 그리고 인류 구원이 여기서부터 이 가문을 통해 시작돼요. 이게 누가 받은 복이요? 야곱이 받은 복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른 볼 때 진짜 야비하고 진짜 사기꾼 같고 도둑놈 같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모텔에서부터 막 뒷다리 붙잡고 그냥 낑낑 못 나가게 붙잡고 그냥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에이 내가 먼저 싸워. 평예에서는 관심 없어요.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하는 거. 그게 인생의 이유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증서를 팔아버렸어. 중요한 언약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기업을 뭐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경륜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별로 은혜 받지 못해. 어느 날 보면 그 축복이 나와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가돼 버려요. 에서의 후손은 망했어요. 에돔 족속은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야곱은 12지파 12명의 아들 낳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고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예,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마음껏 죄지며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아요. 두드려 패요. 그래서 패가지고 뭘 만들어요? 사람 만들어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참아. 아유 참. 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굳이 애를 먹여.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성미 권사님 같은 그렇게 하겠죠. 워낙 마음이 착해가지고 예뻐가지고 아주 온유해가지고 그래. 아마 오견 권사 같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인상 한번 탁 쓰고 그래 알아서 그럴 것 같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매를 대요. 아프죠, 매를 댈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주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지고 매 맞고 나서. 그러니까 너 매 맞고 들을래, 안 맞고 들을래? 예, 뭐 아이들 키우면 다 해봤을 거예요. 맞고 정신 차릴래, 그냥 정신 차릴래.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두고 팬 거야. 고난이야 끝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송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맞고 들으렵니까? 아니면 안 맞고 들으렵니까? 안 맞고 듣는 게 좋지. 그걸 때리는 부모 마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게? 아픕니다. 이거는요, 아가씨 때는 잘 몰라. 아마 우리 이서진 집사는 잘 모를 거야. 우리 강민기 집사도 아직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를까. 이제 낳으면 알 거야. 아, 그렇게 우리 엄마가 그랬겠구나.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랬겠구나. 아이고, 저놈의 새끼들 말이야. 우리는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서 오늘을 지나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야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면서 영원을 향해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3대 4대, 여러분 저주는 3대 4대, 은혜는 수천 대 이게 흘러가.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추석과 우리가 할 일. 그럼 이번 추석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지난 시간은 사명이라고 말씀을 명했습니다. 우리의 사명. 오늘은 그냥 좀 부드럽게 또 할 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추석하면은 고향, 고향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제사.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비백산된다. 혼이 사라져버린다.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2번째 학설은 뭡니까? 윤회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좋은 일하고 죽으면 좋은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고 나쁜 짓 하면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돼지 된다. 우리는 날마다 돼지고기 먹으면 조상 잡아먹는 거예요. 불교에 말하는 이론이라면 진짜 윤리 도덕이 없어요. 불교에는. 어느 날 이 집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저 집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개로 태어났다. 돼지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요. 근데 세계에 가장 많은 이론이 윤회설이에요. 뭐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3번째 이론이 뭔지 하면 내세설이에요. 내세설. 죽음. 오늘 이 2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걸 장례 치른다고 그랬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린 돌아간다 그래요. 죽었다는 표현 뒤에는 돌아간다. 돌아가셨대. 근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천국으로 갔냐? 지옥으로 갔냐? 이게 문제예요.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장사전에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추석과 제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사는 조상을 위한다 그래요. 조상을 섬긴다 그래요. 근데 제사 지내는 것, 굿하는 것, 고사 지내는 것, 그게 뭡니까?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2절 3절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만들지 마라, 절하여 섬기지 말라. 그거 하면 3대 4대 망한다.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비의 은혜는 수천 대 이렇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젊은이들이 요새 현대인들 젊은이들 지금 배웠다는 젊은이들이 거의 결혼을 하는 걸 보면 지기들이 기분 내. 지기들끼리 막 댄스 춤추고 뭐 결혼식이고 완전 파티장이야. 저는 보면서 저건 성경은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짝지어서 부부 삼아 하나님 주례하셨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이 결혼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신부로 만난 자가 누구냐? 목사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은 나는 결혼식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지기들끼리의 문화야, 그야말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결혼했더라. 이게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서진 집사님 앞으로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궁금해. 둘이 어떤 사회자가 나와서 사회자가 뭐 이렇게 옆에 서서 지금 선서하겠습니다. 그럼 뭐 딱 읽어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노래 춤추면서 신부가 옛날에 신부는요 3일 동안을 거기에 푹 쪽돌이 쓰고 이렇게 3일 동안을 그러고 있어요. 우리 형수 제일 큰 형수 결혼식 나 다 알고 있어요. 가마 타고 왔어요. 가마 타고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방에서 그냥 쪽돌이 쓰고 이러고 3일 동안을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얼굴을 그렇게 보기 있게 생겼네. 아유 애기 많이 낳겠네. 다 사나겠네. 옛날에 그랬어요. 3일 동안은 그 짓 했어요. 이야, 근데 요새 어때요? 신부들이 물론 좋은 날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걱정돼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죠. 제사하고 굿하고 고사하고 이게 다 우상숭배라. 제사 행위 다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저주와 멸망. 그럼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라?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럼 제사를 금지시켰냐? 세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 섬기는 거야. 마귀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 그게 제사요, 굿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고사를 치는 이게 다 귀신 불러 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사의 문제가 뭐냐? 구체적으로 첫째는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혼이, 여러분 가만히 사람 죽을 때 보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어요. 마지막 호흡할 때 발끝에부터 차와요. 서서히 차와 식어요. 이제 몸이 체온이 식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숨만 헐떡헐떡해요. 코에 이렇게 바람을 손을 얹어 보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그러다 톡 하는 순간 호흡이 멈춰요. 덜커덕하면서 소리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그럼 코를 대보면 찬바람이 싹 불어요. 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어디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코에 불어넣었어요. 마지막 떠날 때에 어디를 통해서요? 코를 통해 떠나요. 그럼 그 순간부터 육신은 죽은 거야. 그리고 죽음 시체를 어디다요?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 그걸 장례 치른다고 그래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여러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어디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말은 낙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느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 들어가요. 누가? 나사로가 갔던 것.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들은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가요. 음부가 뭐죠? 대기 장소야. 심판을 대기하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 심판받아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믿고 의롭다던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낙원에 들어가요. 낙원. 우리 성경에 낙원 얘기 많이 나오죠. 찬양에도. 어디 가요? 낙원이 어디입니까? 천국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는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천국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임시 대기소인 여러분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대를 거쳐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수가 청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디가 있어요? 구치소에 가 있어요. 교도소가 아니에요. 구치소. 아시죠?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 교도소요. 교도소. 이제 알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저게 음부고 그게 낙원이고 그게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런 단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깨달았으면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귀신이 조상 흉내를 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제삿날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인데 그가 처녀때요. 뭡니까 시험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조상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막 그 아버지인가 시아버지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거야. 여러분 그걸 봤어요? 목소리를 그대로 내요. 그대로. 그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를 가자 막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래요. 조상 귀신이 들어온 그래요. 조상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음부와 낙원에 들어가면 못 나와.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올레야 올 수 없고 갈레야 갈 수 없다. 끝났단 말이야. 귀신이 조상 흉내내. 제삿날 귀신이 조상 흉내내서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제사, 굿, 고사 이건 다 귀신을 어디에 불러들이는 행위다 말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종종 얘기하죠.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게 도둑놈이냐?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가정, 그 가족을 다 사로잡아 버려. 멸망시켜 버려요. 온갖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줘. 멸망시켜 버린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굿하는 거, 여러분 고사 지내는 거 이런 게 다 제사 지내는 게 뭐냐? 귀신 축제의 날이다. 그래서 명절은 귀신들에게는 뭡니까? 축제하는 날이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축제를 벌어주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리 조상이 왔다. 제가 어릴 때 제사를 많이 우리 집에서 많이 지냈어요. 그럼 제가 막내다 보니까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야야 빨리 가서 빨래줄 끌어. 그래서 나 왜 빨래줄을 끊으라 클러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뭐냐 하면 귀신이 올 때 목에 걸린대요. 목에 걸려서 못 들어온대. 그래 조상님들이 오다 목에 걸리니까 빨리 가서 빨래줄 끌어 그래. 나 귀신이 목에 걸리니까 빨리 가서 또 심부름했어요. 줄 끌는 거. 두 번째 이제 제사를 딱 지내고 나면 불을 끕니다. 불을 딱 꺼요. 그래 우르르 나가요 바깥으로. 왜 나가요? 귀신들이 시끄러우면 잡수실 걸 못 잡수신대. 그래서 조용히 잡수시라고. 그래서 나간대. 진짜 웃은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지나면 그것도 12시에 딱 지내요. 왜? 귀신이 12시에 온대. 처음 나와.
그리고 나서 음복주라고 마셔. 그럼 봐라. 술 이만큼 따른데 요만큼 줄었지 않냐. 이게 조상님들이 와서 드셨대.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왔는데 조금 줄었대. 얼마나 인간이 부치하고 무식하고 맹종 속에 살고 있는지. 귀신 뭡니까? 제사, 굿, 고사 이런 귀신을 불러들이고 축제하는 거예요. 우리 귀신 축제하지 말자. 귀신 축제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최고의 계획을 세워라. 그냥 하세요.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나는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이제 다 세상 떠나시고 이제 형수 저를 어릴 때 많이 키워줬어요. 밥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부모 같은 분이야.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생각을 안 했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올라와야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그럼 당신은 그리 가래. 난 우리 엄마한테 간대.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맞다. 형수는 그래도 또 조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순번으로 봐도 장모님은 연세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난 어떻게 할 것이다. 맞다. 장모님에게 가는 것이다. 미리 가서 하루 저녁 미리 가서 함께 자고 그리고 아침에 예배하고 식사하고 와야겠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얼른 얘기해서 바로 왜 조금 시간 지나면 속상할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펴져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다 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삽니다. 근데 이것은 거룩한 눈치.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최고의 계획을 세워봐라. 어떻게 나는 가정 가문을 살릴 것이냐. 최고의 계획 세워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언약을 전달하는 거야. 가정 가문의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그래서 불신자가 있다면 복음을 설명해서 가족 살려내고. 이게 최고의 계획이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응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형제도 좀 찾아보고 또 예배도 드리며 언약 전달하고 복음 없는 가정 가문의 언약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응답받는 이 축복 누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향을 향하여 우리 모두 어머니 모태를 지나서 이 땅을 지나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예수같이 세상에 빠져서 허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언약을 잃어버린 채 자신도 후대도 멸망한 그런 불행한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야곱과 같이 그는 마침내 하나님 장자의 복을 받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메시아가 오셨고 인류 구원의 시조가 됐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참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명추석이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언약 전달하고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중요한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